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그 주제를 가지고 요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 집회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라고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는 최고의 부흥회였습니다. 이 부흥회가 계속되는 날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일 날 저녁 집회 때 그때 능력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날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신의 죄를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장로님이 정말 귀한 분인데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저 장로님이 자신을 그냥 모두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장로님은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치를 했습니다. 빼돌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곳입니다. 나 때문에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으로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가 축복을 못 받는다면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심령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런 일을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 앞에 다 고백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 무섭게 지느러든 방해의 장벽 속에 양심을 찔르는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이기람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기도하기를 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길선주의 회개가 마치 내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 청중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표효하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회 이 부흥회가 얼마나 불이 붙었던지 학교도 쉬고
상가도 쉬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해서 결국 회개 기도가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귀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한국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불이 붙어서 정말 폭발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과 그대로 닮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정말 그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 올까 하고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외국이나 모든 것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딱 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영적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뜨려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형상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이 해답이고 복음이 답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죄인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네. 그리고 이 세상 마무리하고 저 천국의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네. 이걸 깨닫고 그러고 보니 구원도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선물부터 받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은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 모든 것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깨달으면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나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해결이 없어요.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우리 개인도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그럼 복음의 출발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몸짓고 피 흘려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어짐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이게 복음으로 확실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게 사라지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 있으냐? 의인의 자리에 올라서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 없이, 사랑 없이, 용서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 줄 아십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찬송도 사라지고. 자,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물질적인 탐욕, 도덕적인 죄악 속에 살아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고 구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왜?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한번 겪고 이 자리에도 다 겪고 하신 분이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때 식민지의 삶을 지배를 받고 사는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탐욕과 탐심과 욕심 모든 걸로 해서 정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어떠냐?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와 개인을 살리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너무나 죄악으로 너무나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과 자기 자존심의 극치를 달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메시아로 이제 활동하기 직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때 유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미 지금 심판이 발 앞에 있다. 마치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 것처럼 이제 찍히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요나서 3장 5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절만 가지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냐.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느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요나서 3장 8절에 들어있어요. 한 절에 딱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한 선교지가 자기 민족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아닙니다. 완전히 외국이에요. 그것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 아무리 우리 이걸 오늘 요나서를 좀 좁혀보면 우리 옆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자,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고 어떤 게 있을 때라도 용서가 가능하고 긍휼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고 희생이 가능해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크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빠지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없으면 조용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에게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게 이 요나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를 보고 너 내가 말하는 말을 저 적국에 가 선포해라. 회개를 시켜라.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절대 마음이 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중심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나 내 중심, 내 기심,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밀고 나간다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종교인으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희생하고 선교 구제하고 이거 하기도 인생이 바쁜데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핵심이에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요나 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거는 회개를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의 당시, 그 다음에 그때 다른 민족의 모든 것에 하늘 앞에 자기가 회개를 하려면 굵은 베옷을 입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금식하고 또 거기에 더하면 제 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게 어떤 극도의 슬픔이나 비상사태를 겪을 때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렇게 행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다 하나님 알고 자신이 알고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떠해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자, 영국에 1904년에 영국 웨일스의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탄광에 광부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탄광의 그 캄캄한 그곳에 일하면서 석탄가루가 이 머리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어서 범벅이 되는데 손톱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는데 휴식 시간에 보면 다른 탄광의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는데 이 청년은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우리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에서 어떻게 건지느냐. 그러다가 이 탄광, 광부로 지금 이 젊은이가 이반 로버츠가 일하면서 어느 휴일날에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고 간절하게 하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에 그 말씀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좋아. 워낙에 간절하게 원하니 내가 30분만 강단을 내가 허락해 주겠네. 그래서 청년은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 옆에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한 17명을 놓고 이 이반 로버츠라는 탄광 노동자 이 사람이 사실 성령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인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사를 포함해서 17명인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그 지역에 시민이 10만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영국에 200만 명이 회개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도, 법조인도, 주부도, 교사도 통렬한 회개운동을. 그래서 결국 이걸 웨일즈 부흥운동이다. 그런데 그거를 한 청년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요나서 3장 8절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 부르짖단 말은 마주치다, 말을 걸다, 간구하다는 원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강조한 것, 에레미야 33장 2절, 우리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길 원하고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요나서 3장 8절의 한 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다른데 세 번째,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 즉 이제 3장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자, 이 떠날 것이며 여기는 뭡니까? 돌아서다, 돌아가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갔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회개해요, 고백해요, 눈물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에서 손을 씻고 거기서 떠나는 행동을 의미를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하나거든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즉 행동에서 결단이 안 나타나고 바뀌지 않는 그걸 보고 이 속담이 그 당시 유대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도 우리 시대도 세상도 우리 개인, 교회 모두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겔서 3장
33장 19절에 자 보십시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돌아오는 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떻게 와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먼저 그렇게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품꾼을 하나라요? 다시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자 예배서 4장 22절로 24절 예배서 4장 21로 2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요나스 3장 8절에 우리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나스 3장 8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돌아서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제 제가 강조했던 요나스 3장 10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걸 보시고 그 계획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해도 내리지 않고 왜?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간구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 새벽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스의 3장 8절에 정말 우리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건 늘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더 큰 걸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 그러면 나라도 우리 개인도 오직 소망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살리는 것. 복음은 하나님을 살리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를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 용서, 사랑, 희생 그리고 정말 헌신의 역사가 더욱더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해답도 복음이요 우리들에게 해답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돌아설 때 행동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개인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한 주간의 반주로 들음으로 또 운전으로 새벽에 헌신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앞에 형통함으로 축복으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봉사자 모두에게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